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날 하늘 행복의 즐거움으로 이 새벽의 말씀과 기도가 늘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8월 마지막 나날들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타난 바울의 변명, 공적으로 새 안식일을 지내고 폭동으로 인하여 도피를 해야만 됐던 안타까운 바울의 심정을 그들에게 공감하도록 변명하고 상황의 입장을 설명하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바울 선교팀에 대하여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감격의 감사의 내용과 그들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전했던 주님 오시기 전인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박해로 인해 쓰러진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아직 짧은 기간에 예수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실에 대하여 그 죽음과 특별히 재림에 대한 교훈을 다시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에 기간이 믿음 생활의 연륜이 짧았던 거지요. 데살로니가서 전편의 매 장마다 강림이라는 중요한 주제어구가 드러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1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3장 4장 15절, 3장 13절, 5장 23절 이렇게 말씀 찾아가시면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초신자들이 느꼈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실제적 그리고 긴급한 그런 기대와 열정을 어떻게 우리의 실천의 삶에서 이루어갈지, 그래서 주의 나라는 그릇된 풍조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제 교훈과 교정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특별한 상황의 초래가 뭔가니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 생활을 게을르게 하는,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시는데 우리 이제 뭐 할 거냐, 일상의 노동에서 벗어나서 무의도식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그릇된 풍조를 재삼 경계하고 있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다 하면 특별히 복음이 증거될 때 교회 안에 그릇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활개를 치는 경우들을 어느 조직, 어느 사회이든지 만나게 되지요. 특별히 대선의 후서는 이런 파괴적인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됨으로써 주의 메시지는 1장에서 신앙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잘 받아들여서 이겨낼 것인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지혜로운 분별, 특별히 거짓 교사들, 거짓 풍조들 일삼고 자기가 큰 소리 치고 있는 신성 모독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풍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릇된 게으름의 풍조를 시정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교정이 잘못됐습니다. 전체 내용은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의 주의 분별을 일깨우고 믿음의 교훈을 일깨우는데, 우리는 1장에서 이 특별히 고난 극복의 중요한 주제를 만나보게 됩니다. 문안과 감사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과연 현재 이 어지러운 현실 앞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대한 부당한 폭동들이 자행이 되고 그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현실의 삶 속에 악의 횡포들, 거짓된 권력들의 그 악의 지배와 수탈을 지켜볼 때 그 안에서 무력하게 때로는 죽어가거나 핍박을 받거나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현실을 마주할 때, 더더구나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이 악의 무리들이
믿음의 약자들을 힐난하고 그들을 분쟁으로 몰아넣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의 현실을 받아들일 건가? 그들이 바울이 떠난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들의 믿음에 대한 칭찬과 신뢰와 감사를 여기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믿음 앞에 자라고 있는 나무가 마치 성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복음이 널리 확산되는 그 역사 앞에 묵묵히 버티고서는 이 짧은 기간의 초신자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거지요. 그러나 그들이 겪어야만 되는 고난, 그 의미를 지금 5절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고 있는 이 박해와 회방과 시련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겪는, 오히려 영적으로 당당해야 될, 짊어지고 가야 될, 그래서 그 안에서 고난을 짊어지는 그 믿음의 의미를 확인해야 되고, 이후의 성경 전편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지요. 그 고난 그 자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거고, 고난 그 자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지요. 그때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준 십자가의 도를 체험하며 우리 주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그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거고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셨으니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이 있을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고난의 여정의 의미와 그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불신자에 대한 반드시 신적인 보응이 있을 것에 대한 영광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통하여서 고난 극복의 메시지를 집약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들려진 다음에 충심 어린 그런 바울의 기도문을 만납니다.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그 기도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여러분이 가지고는 쉬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문을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믿음 앞에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서 계신 그 선연한 그 기도를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지금 바울이 편직을 우리에게는 복음이지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문안과 믿음의 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에도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편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아프고 힘겹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서 있는 영적인 어둠과 답답함을 절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의 고난이 깊을수록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짊어지고 가야 될 영광의 증표라. 그리고 더욱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강림을 앙망해야 될 거고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구원을 우리도 마음 뜨겁게 기대하시며 현실에 무릎 꿇지 마시고 현실과 싸워 승리해가는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의 선악의 심판과 주 오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매일의 일상 안에 이 바울의 기도문처럼 선한 일에 열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감으로써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심, 그 영광의 실제를 함께 공유하며 여러분 믿음에 분투하는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